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책임집시다. 누구 책임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뽑으셨으면 이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마시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 깨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잘 구별이 안 돼서 자꾸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가뜩이나 볼이 빨간데 더 빨갛죠. 잠을 못 자고 이 무거운 무게감과 또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기도의 성원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귀한 것들을 어떻게 갚아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지 잠을 못 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또 이루어가는 것이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와서 주님의 명예를 메고 그 나에게 그 명예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마음에 쉼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멍에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한 주간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메라 하셨기에 그 멍에를 메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하셨기에 주님께 가서 그 멍에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또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는 작은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작은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첫 번째는 작은 사람,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너희가 만약 약한 자를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 여러분이 시골에서 쓰셨던 그 맷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맷돌은 거의 1톤쯤 되는 짐승들이 끌어야 되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빙 투표를 앞두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투표를 통하여서 우리 대흥의 성도들 누구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또 한 번의 투표를 통해서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대흥의 한 성도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제가 당선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도 실족하지 않았으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작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중반에는 이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큰 믿음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저 나무를 던지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작은 종,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약한 것을 아시고, 연약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조금 전에 인사한 것처럼 이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 6.25 70주년이었습니다. 6.25 때의 피난민들을 찍은 사진인데 미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무슨 사진 같으신가요? 사람들이 지금 피난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 앞에 멈춰서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피난 중에도 지금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아침에 아무도 목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피난 행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신앙이 있었기에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진에 있는 인물들이 저 예배를 마치고, 저 짧은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어쩌면 폭격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아마도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이지만 그 피난의 행렬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흥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큰 행사를 통해서 부흥케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대흥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피난민 중에서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때로 너희들에게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아침의 소망입니다. 이제 청빙 수락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빙 위원들과 심층 면담을 할 때 드렸던 내용, 첫 번째 저의 스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부으실 생각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약한,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당연하지요. 여러분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종에게 수고했으니까 푹 쉬어라, 밥은 내가 할게, 그런 주인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의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요. 네가 수고하고 왔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밥을 해라. 그리고 그 밥을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네 할 일을 해라. 당연하죠. 주인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종은
밖에서도 일을 하고 또 집안에 들어와서도 일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종의 신분이고 종의 직분이고 그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저의 첫 번째 비전, 그것을 같이 그리기를 원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율법, 계명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이 집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또 밖에 나가서 바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으시고 교회되게 하신 성령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이 들어와서 살게 했던 집안 일에 대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담임 목사는 물론 설교하고 목양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 세대입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들입니다. 청빙이 되고 나서 축하한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카톡이 하나 왔는데 어느 분이 축하한다는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는데 그분이 또 보내셨습니다. 실수로 다시 보내셨나 봤더니 내용이 틀립니다. 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앞에 보낸 거는 그분이 보내셨고 두 번째 보낸 거는 그분 목장에 있는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나는 카톡 할 줄 모르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내달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데 가운데 있는 단어가 이겁니다. 내 조상.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내 장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그분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사역하고 그분을 담당할 때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정 목사님, 내 초상 꼭 치러줘야 돼. 내 장례식은 꼭 정 목사가 해줘야 돼. 그거 적어보내신 겁니다. 내 초상, 내 장례. 아마도 새로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이 놓이신 것 같습니다. 내 초상 치르겠구나.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성령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적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릴 때의 삶을 돌아봅니다.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됐을 때에 구역 교사가 됐습니다.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역 교사가 돼서 구역을 첫 번째 맡았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때 벌써 50, 60 되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끝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그분 중에 한 집사님이 물으십니다. 전사님, 얼굴이 이렇게 오늘 어두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물으시는 겁니다. 왜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세요. 우리도 맨날 싸웁니다. 근데 오늘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사랑해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실천했습니다. 집사람을 손을 잡고 사랑해 그랬더니요, 집에 있는 그 여자가요 웃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은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말씀의 교사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삶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 변하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작은 모임, 여러분의 목장의 그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공동체가 삶을 나눌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가 주일날 강대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세대들이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달라질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였던 그런 모임들을 더 같이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했던 많은 행사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말씀의 공동체에서 삶과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함께 움직여질 때, 함께 믹서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1999년에 받았습니다. 99년 12월에 안수를 받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일 말고 소그룹 모임으로 하나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룹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 해도 빼두지 않고 어떤 해에는 3개 그룹, 어떤 해에는 2개, 어떤 해에는 하나, 어떤 해에는 없어서 저희 아들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심어질 때에 그것이 자라서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파트를 정리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수성 목사를 세우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 두빛날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마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아주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사사기의 아픔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리에 붙여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아니 모든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2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집안에 와서 일을 했던 것처럼 집안의 일은, 교회 속의 교회의 일은 2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의 전통들이 이어지고 그 신앙의 지혜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그 지혜를 젊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그 세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새로운 아이들, 태어나는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 집안에서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일을 두 명의 수석 목사를 세워서 감당케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두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두 명의 목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누구인가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셔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윤충군 목사이고 한 명은 선창성 목사입니다. 이 두 분과 청빙 서류를 내는 3월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대흥교회가 교회 속에, 교회 안의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의 오른쪽입니다. 그 무익한 종이 밖에서도 밭을 갈고 양을 치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밖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대흥침례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있는 극동사도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섬김의 사역들을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사람, 이제 교회에 있는 사무국장이 있고 재단에 있는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들을 공유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시와 협력할 것들을 협력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노하우들을 함께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지,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흘려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미숙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언제든지 수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해서 대흥교회가 이 두 가지 사역, 교회 속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같이 준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져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을 26년 전에 써놨던 본문입니다. 26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26년 전 1994년 3월에 중등부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주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를 은퇴할 때 해야 할 마지막 설교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그만하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도망가고 싶었을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망갔을 때가 94년도입니다. 94년 3월에 전도사가 됐는데 7월에 도망갔습니다. 그 3월 그 몇 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부경찰서를 3번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고 쳐서요. 한 번은 저희 중등부 아이가 소풍 갔다 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카타카를 밀어 넣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3명이 같이 했는데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서에 왔는데 택시 기사가 중학생들이니까 훈방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모들을 불러서 보냈는데 한 명이 끝까지 주소를 안 대는 겁니다.
얘를 빨리 보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형사 과장님이 그 가방을 다 뒤졌더니 거기 주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중등부 담당 전도사 정인택. 사실은 그 형사 과장님이 저희 친척 형님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서 데려가라는 겁니다.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그냥 그랬답니다. 그냥. 왜 집에 전화 안 했냐? 집에 아버지 아시면 저 맞아 죽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압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정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해 한 3번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해야겠다. 나는 이게 중등부 사역이 안 맞나 보다. 도망갔습니다. 밤차를 타고 대천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한번 보고 사표를 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바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참 운도 없지. 그래서 그 바다에 보이지도 않는 바다를 향해서 앉아 있는데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찬송을 부르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는데 누군가 뒤에서 발로 저를 이렇게 걷어차시는 겁니다.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말도 안 하시고 따라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그 마당 그 평상에 밥을 한 그릇 차려놓은 겁니다. 쌀밥 한 그릇, 미역국 하나, 김치 하나. 먹어! 밤새 울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 밥에 나와 보니까 한 놈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저거 죽을 놈이더랍니다. 그래서 저거 언제 물에 빠지나 쳐다보고 있었대요. 물에 빠지면 건져야 되니까요. 근데 계속 보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물에 안 빠져 죽더래요. 저 죽을 놈 아니구나. 밥을 해놓으신 겁니다. 먹고 가!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또 한 번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청빙 서류를 낼지 고민할 때입니다. 진짜 마음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웠던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리고 솔직한 심정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26년 전 썼던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종인데 네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칭찬할 것 같으니 칭찬받으려고 뭘 했냐? 아니, 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그대로 칭찬하지 않아. 오히려 저녁 준비하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감당하는 게 종인데, 이 말씀이 저를 다시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청빙 서류를 밤새도록 적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도망가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종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새로 세워지는 담임 목사를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꾸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실족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적으면서 그런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감사를 받는 자리, 칭찬을 받는 자리에는 저는 안 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본문을 누가복음 17장 6절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은 너무도 척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뿌린 씨앗이 싹을 내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비가 올 소식은 보이지 않고 땅은 말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제 목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농부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씨앗으로 배고파하는 내 자식들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씨를 뿌릴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 눈물로 울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만약 이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이 이른비를 안 주시면 다 타버려서 마지막 식량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작은 것을 저는 뿌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려 무릎 꿇을 것을 약속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교회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위해서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이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멍에를 맨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욕을 얻어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흘러넘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몽당 연필입니다. 예, 몽당 연필 아시죠? 아주 조금 남은, 얼마 안 남은 조그만 연필, 쓰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려운 몽당 연필. 예,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몽당 연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몽당 연필이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몽당 연필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시는 분이시고, 가장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도 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몽당 연필,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들을 적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작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이 이 대흥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 세우셨기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키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작은 그림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림,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이루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청빙 수락 설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택 목사님이 다시 대천 앞바다로 도망가지 않도록 오늘 청빙 수락 설교하셨는데 저희 목사들이 같이 동역을 수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정인택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저와 함께 지난 7년 동안 동역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인택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해 주시기로 오늘 수락하고 교우들 앞에 섰습니다. 다 동역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빠집니다. 저하고 이성배 목사님은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임기가 끝나고 이성배 목사님은 올 1월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가장 교회 개척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이성배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사임하고 이성배 목사님은 개척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서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개척하시기 때문에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서로 위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마지막 그 하나님께 헌신이 이성배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 정인택 목사님하고 같이 멋진 동역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8대 담임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축복 기도를 받으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손을 들고 아마 일생에 처음 이 축도를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축도 끝나고 정인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예배실 입구에 서 계시면 나가시면서 오늘 수락설교 잘 들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부목사님들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부탁하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들 두 손 들고 이 시간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고 복과 평화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도의 권한을 준 목사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대형 침례교회가 목회자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대형 침례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종하여 심고 물 주는 동역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를 자라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청빙 수락설교를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짐한 대흥 침례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대흥의 모든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정희태 목사님과 8명의 부목사가 저 가운데 쓸 겁니다. 그럼 천천히 나가시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